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을 비교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유가 있는 여인인 이 사라가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은 은혜로 주어진 새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새로운 약속 안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하갈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육체를 따라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낳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런 하갈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주어진 옛 언약의 상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의 상징, 이 하갈의 자녀는 즉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자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죠. 이렇게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4장 31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인간의 행동에 매이는 그런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종이 아닌데요, 오늘 이러한 자유에 관련해서 계속하여 바울은 5장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 자유가 있는 것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종의 신분인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으로 이 선물, 바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값을 받고 죄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이 있는 이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내가 다시 어리석게도 스스로 감옥에 간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미혹을 했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단지 할례만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킬 의무가 이 할례 받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들었다시피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속량하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할례 자체나 율법 자체가
바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 제도와 율법 제도가 틀렸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사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그 사람이 스스로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속량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박차고 넘어간다면 정말로 어리석고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내 행동을 의지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죄의 종으로 스스로 가고자 하는, 절벽으로 스스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중심적인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다면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가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니 바로 의의 소망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고 해서 지금 나 자체가 의인으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으시는 것, 여겼다고 칭하시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끝에 보시면은 의의 소망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의인으로서 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소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내 행동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전혀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죄의 종되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우리는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 은혜를,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있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록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일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서지 못하게 했던 이 많은 문제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할례를 행하는 문제, 또 율법을 행하는 문제, 그 행위를 의지하는 문제, 그들 가운데 이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혹은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과연 어디에서 났는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희, 바로 성도님들, 우리를 모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구원을 너희가 이야기는 하지만 이들의 말이 결코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전한 것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의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께 난 것임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처음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전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 미혹을 이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9절 말씀을 보니까 적은 누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미혹을 빗대어서 말입니다. 이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적은 양으로 이 빵의 크기를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누룩을 반대로 나쁜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만 이제 보시면요, 이 누룩은 바울은 이 누룩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이 적은 누룩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빗댑니다. 이러한 거짓 모습이, 이런 거짓 미혹이 이제 적은 누룩이 점점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것처럼 커지게 되어서 온 교회를 혼돈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동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적은 누룩이 크게 퍼지어서 성도의 믿음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너희가 만일 인간의 행동을 의지하여 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왜곡하는 그런 악한 누룩,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미혹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것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룩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누룩을 말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이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이 빵 안에 있는 이 적은 누룩의 모습과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고 이거는 악한 누룩이죠. 왜냐하면 음행이란 누룩이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누룩을 너희가 없애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한 진실이 있기를 바울은 이 7장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이 진실, 그 순전, 바로 믿음만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은요, 이러한 권고는요, 권면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확신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따라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너희가 오직 믿음 안에 있기를 이 바울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위협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악한 누룩에 대해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내 생각, 믿음보다 더 중요한 내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없이 하는 그런 위험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는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혹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21세기 나만의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요. 이런 것에 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 누군가를 보면서 교회 봉사를 그 사람이 얼마나 했는가, 또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기도에 얼마나 그 성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얼마나 잘 횟수를 따라서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든 예시, 이 교회 봉사나 또 예배나 또 기도회나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행동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즉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복음만을 전하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부정했습니다. 또 그를 박해하였죠. 한편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자신들처럼 할례 받는 것을 찬성한다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반박을 하였는데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할례를 말했으면, 인간의 행위를 만약에 의지했다면, 그것을 전했다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박해받을 이유가 없다 말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어떻게 당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았고 이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이 11절 끝에 보시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똑같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미혹했다면 십자가의 고난, 바로 이 걸림돌이 제거되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5절 이하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핵심 단어, 이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우리가 믿을 때만이 이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완전히 이제 우리는 훗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앞에 서며 의인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굳건히 믿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살아서 의의 소망을 갖고 이 의의 소망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또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유 그리고 믿음.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키워드가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율법의 행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킬 필요가 나에게 없다, 이런 오해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행위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닌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의 행위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종되었던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종이 아니고 자유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 기쁜 뜻을,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 율법의 행위를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매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냐, 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행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제멋대로의 삶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이 무엇입니까? 나 멋대로 그냥 말도 안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방종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방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가 되기 위하여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지 우리의 방종을 위해서 내 멋대로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속량하신 것,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명령하였죠. 끝에 보시면 너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자유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할 때는 나보다 더 율법을, 그 행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또 재단하였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는 자로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량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낮추심을 따라서 그분과 같이 서로 우리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주님과 같이 겸손한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교만함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온 율법을 가리키는 요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사실 이 바울이 처음 전한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나 이것이 너희가 지키는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큰 계명은 사랑 외에는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요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앞서 있던 본문 6절은 이제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 다시 말해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 금요일에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그때도 잠깐 인용했습니다. 그때 없으신 분도 계시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6절의 말씀의 뜻은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의 믿음이 나타날 수 없다, 역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 받겠지만 온전히 의롭다고 완전히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장 큰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장 큰 말씀이 아니고 다른 그보다 작은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인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의롭다고 여김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을 동반하며 죽은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다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관통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 이 단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둘째는 믿음,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베푸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도에게 진정한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행동은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약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바로 온전히 수행할 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큰 계명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만이 그 믿음이 온전히 역사한다, 나타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있는 자유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하게 믿으시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